두 주 동안 아들 일로 인해서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막내 일로 인해서 한국을 갔기 때문에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팀, 구단의 프론트 직원들, 또 아이스하키 협회, 국적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주로 만났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의견을 나누고 도움을 부탁하고 부지런히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물론 아들과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었지요. 2주간 막내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그 아이의 당면한 현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살이인 거죠. 제가 설교에서 늘 말하고 강조하는 부정당해야 할 세상살이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치 없는 일들인데 그런 이야기만 나누다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우리 인생이다. 예전 같았으면 억지로라도 같이 예배를 드린다던가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 주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일에 교회를 끌고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마 언약과 예정이라는 관점에서 그 아이의 인생을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억지로 끌고 가서 함께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또 그런 일들을 풀어가기 위해 찾아온 아버지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림자라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아이의 일상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이 아이가 한국에 7년간 혼자 생활하면서 때로는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교회로부터 배운 것들은 마음의 안정과 기복 그리고 신비였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깐 자신이 놓인 현실 앞에서 힘들어할 때 간접적이나마 복음과 하나님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던 그 시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고 또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주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내 입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를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내가 목사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황예은의 아버지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늘 저편 이야기를 하던 목사가 2주간 내내 하늘 이편 이야기를 하고 오니까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땅의 이야기만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하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땅의 이야기 속에 파묻혀서 한 2주간, 한 3주간 가까이 살다 보니까 하늘 이야기가 더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늘 이야기만을 하고 살 수는 없겠구나.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되어야 완전한 안식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사회를 한 3주간 가까이 경험하면서 이 지독한 경쟁 속에 있는 이런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를 보고 듣다 보니까 바로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노후연금을 받고 나름대로 부유한 그런 사람들의 노후 설계를 듣는가 하면 정부 보조가 전부인 그런 딱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좋은 기숙사에서, 대학 기숙사에서, 최근에 지어진 그런 기숙사에서 50만원, 60만원씩 지불하면서 생활하는 부유한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월 2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월세방에서 바퀴벌레와 이 곰팡이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대학생들의 이야기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절반 이상이 실업자이고, 또 그중 다수는 구급 말단 공무원이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현실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인천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가봤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아예 문을 열지 않은 곳들도 많았습니다. 또 새로 가게를 오픈하려고, 요새 중국 사람들 상대로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새로 차이나타운에 가게를 열려고 공사하던 그런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더 한심한 지경인 거죠. 중국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또 있었습니다. 다 이런 지경이 아닌 거죠. 한편은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있어도 또 흥청망청인 또 다른 곳들이 있습니다. 돈을 주체할 수 없는 부류들이 가고 있는 곳들이죠. 그러니까 절대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상대적인 빈곤감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데 돈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같은 땅 저편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삶의 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매일 약 40명씩이 한국에서 자살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처진 인생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한편 고지 꼭대기에 오른 인생들은 거기서 경험케 되는 허무함을 또 이기지 못하고, 극도의 스트레스가 주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불치병에 또 시달리고, 그야말로 현대사회는 지옥 그 자체입니다. 세상과 과학이 외치고 있는 살기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가기는커녕 더욱 절망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죠. 역사의 마지막 지점을 살고 있는 인생은 그런 면에서 더 불행한 것 같아요.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역사의 마지막 종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보다는 뒤에 살고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더욱
지옥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의 종점 지점에는 더 지독한 형편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이렇게 놔두시는 것일까? 좀 살기 좋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가시는지를 살펴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그 원망과 불평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좀 먼저 보죠.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한 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더 꼬인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더 고통 가운데 던져진 겁니다. 더 지독한 노동과 학대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번영과 행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과 고통으로 밀어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발합니다. 화가 난 애굽 왕에게는 대적하지 못하고 대신 누구에게 반발하는 거죠? 네, 애굽 왕을 경노하게 만든 모세와 아론을 탓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원망을 듣게 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토로합니까? 그게 오늘 22절과 23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세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의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당신의 말로 인해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게 되었다.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역시 이스라엘이 학대받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득해 가십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네가 볼 것이다. 자, 그 일어날 일들이 뭐겠어요? 그게 10가지 재앙을 말하는 거죠. 네. 그 일들, 그 재앙들, 바로와 애굽에게서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므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2절인 거죠.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이걸 가르치시겠다는 거죠. 모세에게 이걸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렇죠? 스스로 계신 존재.
존재 그 자체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걸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듣게 되었고 할 일과 되어질 일 모든 것을 다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영적 형편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죠. 모두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전하고 혹은 듣고 있지만 모두 믿음 없음인 거죠. 자, 이들의 믿음 없음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공격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서 불평을 늘어놓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설득해 가십니다. 애굽 왕과 애굽에서 일어날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근거한 약속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빼내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임을 알게 하라는 거죠. 7절로 8절이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무 중요한데 6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으로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가르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공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이심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시겠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모세의 형편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공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죠.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전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의 상함과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왜? 고통과 학대 때문에. 그리고 가혹한 그런 학대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하고 그들의 학대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받은 상처와 고통이 더 크게 그들에게 다가왔던 거죠. 상처가 치유되고 고통이 사라진 후에야 말씀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아픔, 상함, 이런 가혹한 이런 상황들을 먼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라는 거죠.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어야 되는 겁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는 말씀 따위는 고려할 수 없는 겁니다.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배울 마음이 없는 거죠.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신관, 이런 신론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바른 신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사상을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가 전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애굽 왕 바로가 내 말을 듣겠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말 못함을 다시 들먹거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난 말 못합니다. 역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죠. 모세의 신관 역시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모세 역시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한심한 형편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의 형편이 똑같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에 열광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의 오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가 베푸는 기적 때문이었죠. 군중들은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꿈꾸었던 메시아를 그리게 되었던 겁니다. 유대 군중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상이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바로 그 왕을 기다렸던 거죠.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시켜 줄 강력한 군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에게 원했던 바가 같아요. 가룟 유다는 원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열심내는 사람들입니까? 독립투사들이란 말이죠. 독립군들입니다. 독립군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에게 끌려들었던, 예수에게 그의 삶을 바쳤던 그 배경이 뭐겠어요? 유대 군중들이 갖고 있었던 그것과 같은 거죠.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성취시켜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예언과 함께 그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난 거죠. 허망하게 예수가 죽어버리겠다는 것. 그런 기대가 사라지게 됐기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게 되는 겁니다. 배신감 때문에 일어난 일,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가 그렸던 메시아 상과 진짜 메시아의 그 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그들이 바라고 있던 그 땅의 문제, 독립과 해방,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메시아 상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이게 민속 메시아 사상입니다. 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그런 왕,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신과 똑같은 거죠. 부강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병 낫게 해주는 그런 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좀 달랐나요? 민속 메시아 사상에서 벗어나 있었나요? 아니죠. 자, 3년간 예수님을 줄곧 가까이에서 모셨던 소위 수제자들의 대화를 좀 볼까요? 그것도 3년의 생활이 거의 맞춰지는 시점에서 제자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2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으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는데 물론 부활을 포함한 그런 이야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소위 세베대의 두 아들 수제자들이죠.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보좌의 좌우편 자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영광은 영적인 다윗의 보좌가 아니고
땅의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 틀림없이 그 보좌에 앉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들을 그 권력의 핵심에 올려달라는 거죠. 주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실 때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 두 제자들의 형편만 이렇습니까? 나머지 10제자들은 다릅니까? 예,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 두 제자들의 요구로 인해서 나머지 10제자들이 엄청 열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 이게 엄청 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주님께 직접 요구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이나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10명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해서 권력의 중심에 놓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의 메시아상이 같다는 거죠. 모두가 민속 메시아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예외가 없었던 거죠. 가룟 유다부터 나머지 11제자까지 모조리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좀 변해 있었을까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 before and after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꿈 같은 40일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꿈 같은 40일을 함께 보내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장면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독립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말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민속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바로 지금이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권력의 그 보좌에 오르실 바로 그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왕의 그 영화를 재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 형편이 다 똑같아요. 그럼 나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지. 전부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주제가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한결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나 모세의 형편이 공이 같죠? 또 유대인과 가룟 유다 그리고 제자들까지 모조리 같아요. 예외가 없단 말이죠. 전부 땅의 문제에 매여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외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주제가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민속 메시아 사상, 이것을 다른 말로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말로 표현하면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인간은 이 기복과 번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묶어 놓으신 겁니다. 땅에서 땅을 보며 땅에 얽힌 관계 속에 있게 함으로 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장치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식을 위해서 어떤 지심들 못하겠습니까? 부모라면 금식과 철야를 수없이 반복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아무리 이 강대상에서 그런 것은 땅의 문제이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가르쳐도 그런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도 기도는 오로지 진리를 담고 있는 기도이어야 한다고 가르쳐도 당장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자식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 문제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세월호에서 시신을 건지지 못한 9명의 그 부모가 왜 노심초사 세월호 인양을 또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겠어요? 그분들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습들 보셨습니까? 그리고 안전한 인양을 위해서 국민들께 기도를 부탁한다는 그런 메시지 들으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왜 안 하셨습니까? 복음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들이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래봐야 물고기에 찍힌 시신을 얻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신앙인이면 그 시신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잘 알아요. 그거 건져내봐야 뭐합니까? 그럼에도 왜 거기에 목을 맨 사람들처럼 기도를 부탁하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복음도 신앙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땅의 문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속에 어떻게 보면 이 땅에다 가둬놨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로 얽히게 되면 그야말로 눈이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당장 내가 던지는 거짓말 한마디로 수천만 원, 수억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죠. 거짓말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복과 번영 그리고 이 치유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참으로 쉽지 않은 주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에 걸리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땅에 묶여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계속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계시하시는 거,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전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보여져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행복이라고 붙잡은 것이 잠시 잠깐이고, 또 그 행복이 길어지면 지루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진짜 행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행복, 그것이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행복이 조금만 지나면 실증이고 지루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끝까지 속으면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 나라에 가서 서먹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무조건 들고 뛰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모든 일들, 그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